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내리는 비처럼 온 땅을 적시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다른 말로 하면 어울리게, 그리스도인에 어울리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어울리게.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뭐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한 마음, 한 뜻.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퓨누마.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일컫는 거예요. 성령 할 때 퓨누마 하거든요. 숨 이렇게 돼.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진 거예요. 한 뜻은 뭐냐면 한 뜻은 이거예요. 목숨이란 뜻이에요. 목숨.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숨으로, 그죠? 그만큼 결단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 여성교회 회장과 회원이 싸운 거예요. 잘 안 맞아요, 원래. 뭐라고 얘기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뭔가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는 뭐냐면 그 초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막 위험이 닥칠 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초소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해븐힐 교회처럼, 그죠? 서로 다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모인 곳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 포인트에서 우리의 마음이 뭐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저마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데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방법 두 번째는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물며 귀신 들린 여자를 이 사도 바울이 고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게 해줬어요. 그 여자가 점치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여러 가지 씨름과 싸움이 있었어요. 또 어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도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3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대적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런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대적자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대항하는 이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방에 어떤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정말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다?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공격하는 그들에게는 야,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의 증거래.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고문했던 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고문을 했는데 절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에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너희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확실한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뭐가?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가난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아예 들쳐업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없으면 나 망했어.
건물 있다가 건물이 날아가면 난 죽어 망했어. 나 이제 살 소망이 없어.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이란.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렵지요. 근데 뭐요? 믿음으로 버텨 사는 거예요. 내가 별로 세상에서 잘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전에 못했던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가버린 3년 4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뭐요?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길 원한대요. 우리 안에 두려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근데 이것은 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고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때, 주어졌을 때, 풍요로울 때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없을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은혜래요. 믿음도 고난도 은혜래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멋지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겼대요. 우리는 뭐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판결이 난 싸움을 우리가 싸우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인생 끝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도 인생 끝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렵고 힘들죠? 많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미 인생 다 살지 않았는데 인생의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른 거예요. 생각을 다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멋지게 살아낼 거고 이미 우리는 잘 살았다 할 거고 이미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고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 싸움을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싸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것 같고 매일 지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 끝에는 반드시 이기게 할. 그래서 고난도 어떻게 해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끌어안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장 17절.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거라. 고난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체험.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에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부터 남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십자가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채우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채운 그것으로, 그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어떤 사과를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뭐 이 정도 고난, 애가 공부를 좀 안 해? 뭐 돈이 조금 없어? 오늘 1,000원짜리 먹을 걸 500원짜리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야? 이런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서 그 이긴 그 마음들을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그런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믿음과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대로만 살 수 있으면. 그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온 전국에 간증하러 다녀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성경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아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에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거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고난도 은혜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낼 걸 믿기에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함께 즐기고, 또한 연약한 걸 알지만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함께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닐지라도. 왜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숨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